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좀 긴데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라 이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화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목적이 좋지 않고 방법도 옳지 않았던 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좋지 않고 옳지 않고 방법도 옳지 않은 사람에게 동조한 사람, 바로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에서입니다. 이삭과 에서. 두 번째, 목적은 옳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하기로 하신 것을 알고 있는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사람은 뭐냐면 야곱인데 목적이 옳은데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 동조한 사람, 야곱입니다. 결론, 네 명이 다 옳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네 명이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목적과 방법이 둘 다 옳아야 한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과 방법이 둘 다 옳아야 한다. 자식이 생기지 않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 기도했고 하나님은 자식을 줬는데 쌍둥이를 주셨고 둘이 태중에서 싸웠다. 이걸 우리가 계속 묵상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두 민족이 태중에 있는데 아우가 강하겠고 형이 동생 아우를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이삭과 리브가가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가문이 동생에게로 흘러간다. 야곱에게 흘러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메시아 가문의 이어짐은 이삭 다음에 야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21부터 23절에서 이 내용을 우리는 이미 묵상했습니다. 이때 이게 2월 24일 날 설교했는데 이때 인간의 싸움을 통해서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삭이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자연적으로 에서가 형이니까 형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에서는 팥 한 죽 그릇에 장자권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생각으로는 에서가 마음에 들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삭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고 2절,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온몸이
자기의 조건과 환경이 힘들어지면서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빨리 죽을 것 같은 불안함,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이삭이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잘 못 봅니다. 안 보이지, 죽을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35장 28절 보시면 이삭이 몇 세까지 사냐면 180세 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180세까지 살 양반이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엄살을 부립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는데 아들 이삭이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180세까지. 근데 금방 죽을 것 같은 이런 이삭의 마음.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방법은 이것입니다. 가서 사냥에 오면 음식 해라. 그 음식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삭이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 그리고 축복하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이삭은 죄악 가운데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방법도 잘못되어 있는데 장자도 축복하려면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내 리브가 불러야 되고 동생 야곱 불러야 돼요. 같이 오피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몰래 둘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꼼수 아내 리브가가 압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비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비밀은 없어요. 비밀로 다 하려고 하지만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동조합니다. 이삭의 잘못된 목적과 방법에 동조하는 것도 동일한 잘못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요. 저 아버지가 했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장자권은 소홀히 여겼는데 축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축복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불고 하는지. 장자권은 소홀히 여겼는데 축복은 받고 싶어 한다. 이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축복은 장자를 통해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근데 축복의 바운더리에서 자기가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소홀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만 원하고 싶어 하는. 이게 맞지 않는 요구를 에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만 쏙 받겠다는 에서의 얄팍한 마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그 내용입니다.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둘째 아들하고 공모를 합니다. 이 공모를 해서 축복을 가로채자 그 의견을 나눕니다. 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기 태중에서 쌍둥이가 싸우고 있으니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데 목적은 괜찮은데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단 그 어머니의 의견을 듣고 브레이크합니다. 일단 11절 12절 보시면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만져보시고 들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복 못 받고 저주를 받을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 리브가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만질 거지. 그러면은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잔머리나 머리 쓰는 게 굉장히 센데 어머니가 좀 한 수 윗니다. 이런 가문이 메시아 가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지만 어쨌든 메시아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그것은 자신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나를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놀라운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통로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십니까? 라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 13절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굉장히 이렇게 세게 어머니가 나가오고 내 말만 따르라. 저주도 받겠다는 어머니 리브가. 어머니는 강하고 용감합니다. 저는 어머니 중에 그 여러 나라 어머니 중에 한국 어머니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캐슬. 한국 어머니들 놀랍습니다. 리브가보다 한 100배는 아마 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의지와 힘과 노력, 머리 쓰는 것, 아이디어. 야곱이 목적은 옳지만 방법이 잘못된 어머니의 이 일에 동조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야곱도 잘못을 함께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부했다면, 에서도 거부했고 야곱도 거부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동조해서 나쁜 일, 이 땅의 여러 죄악들의 일에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옆에서 동조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4, 15, 16절을 보시면 이제 그 어머니 말대로 동물을 끌고 왔고 어머니가 요리를 했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입맛을 잘 할 거 아니에요. 싹 만들어서 이제 맏아들 에서의 옷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아들에게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 털로 이걸 다 감쌉니다. 만번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17, 18절 보시면 그 만들어주신 그 음식을 가지고 야곱이 들고 이제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요 하고.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했더니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19, 23절 야곱 아니에요 자기는. 야곱인데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얼마나 떨렸을까. 들키면 끝났는데. 그리고 이거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 아버지가 물어보겠죠. 시간 계산을 했는데 나가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요리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너무 금방 잡아오니까 너무 빨리 잡았다 이렇게 했을 때 또 거기다 또 거짓말하는 것. 순조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21, 23절에 예상처럼 가까이 와라. 만져봅니다. 이상하다. 손은 에서의 손 같은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근데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청년 때부터 중간에 예수 믿는 다음에 읽을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걸 혼동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음성을 듣는 것과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음성을 듣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그 TV 프로 중에 복면가왕이나 히든싱어를 보시면은 목소리만 들으면은 헷갈려 진짜. 그렇게 잘 알던 사람이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어디 이렇게 뭐 앞에 장애물인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또 비슷한 목소리가 부르면은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뉴스로 들었는데 진짜 가수가 떨어졌다며요. 히든싱어에 나와서. 강타인가? 강타 떨어지고 조성모 씨나 조성모 떨어지고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청중들이 옛날 조성모 목소리를 알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변하니까 진짜 가수를 떨어뜨려버리고 가짜 가수만 남기는 이런 해프닝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본 상태에서 듣는 것 헷갈립니다. 사실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삭이 갈등이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거짓말을 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분별을 못하고 25, 26절 보면은 가까이 와라 이렇게 하고 그 음료수도 마시고 26절 보면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이삭이 그 당시에는 이런 인사법이 많습니다. 내게 입 맞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입 맞춤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인사법이에요. 가족끼리 아는 사람끼리는 입 맞춥니다. 남자여도. 근데 이것은 이삭의 또 한 번의 체크였어요. 뭐냐면 냄새를 맡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 냄새가 맞는지. 그래서 27절부터 29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향취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체크였고 오케이 에서 맞구나 한 다음에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중반부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요. 내 아들의 양치는부터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잘 나누었던 것인데요.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있잖아요. 이삭 아버지는 누구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사람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지만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잖아요. 축복이 어디에 갑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3월 20일 새벽 기도 때 이 부분도 한번 좀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 이 장소에 모이는 게 중요해요. 이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지가 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건 맞는데 사람을 통해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 이 프레젠스, 이 자리에서 축복할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라고 축복했지만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는 에서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에서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야곱 본인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더욱 모이자. 더욱 모일 수 있도록 말하자. 그래서 편리하게 인간적으로 심플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편리하게 하는 것보다 모여야 될 때는 모여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올수록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새벽기도 때 거의 100% 출석하시는 두 분 있잖아요. 저기 어린이 지금 설교하신 두 분. 그분은 축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오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것이 오늘 이 이삭이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원리예요. 원리. 물론 이제 나오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분들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도전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남자분에게 좀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의 가장, 아버지, 남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 집회 때 남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저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이요. 자녀들을 늘 축복하셔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하루에 2번 이상씩 하세요. 아침에 뭐 학교 가거나 어디 가는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자고 있으면 나가기 전에 아들이나 딸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권입니다. 이건 어서리티예요. 그러면서 리스폰서블,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학교나 직장에 나가는 아직 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매일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늘 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이요. 이 역할을 하라고 아버지로 세워주신 거예요. 언젠가 캔버라도 아버지 학교를 전에 한번 했다고 그러죠? 몇 년 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목 장로님이 이제 위암 수술을 최근에 하셨어요. 건강 회복하시면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 아버지들, 이 사명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한 또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청년 때부터 중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눌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짠한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않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또 믿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시절들 20몇 년, 30년 가까이 그 세월이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된 다음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 이런 어서리티, 권위와 책임, 리스폰서블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 때 예수 믿은 다음에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모르시는데, 불교인데, 예수 믿는 걸 반대하시는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원리를 안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있죠? 좋아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좋아하셔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이 권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잘못하고 목적과 방법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야곱 축복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식구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야곱도 잘못했기 때문에 축복은 받지만 과정은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야곱에게 원래의 계획대로 부어주시고 하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면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 그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남편 또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야곱에게 축복이 마친 다음에 나가자마자 이삭이 사냥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참 요 시간 타임 절묘하죠?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30절. 타이밍의 절묘함. 그리고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에서가 갖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서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33절 보시면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너 누구냐고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후반 보시면 내가 이미 다 먹고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야곱도 이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축복 캔슬, 취소 이렇게 하고 에서에게 할 수 없어요. 이미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에서의 반응을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장자권은 소홀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얼마나 원하는지 34절부터 38절 보시면은 웁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서. 다 큰 남자가 막 울고 그 다음에 내게도 축복해 주셔서 34절. 내 아우가 나를 뺏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36절에. 그 다음에 36절 후반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자기 잘못보다 축복에 집착하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놀라고 에서도 놀라고.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흘러갔고 37, 38절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고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에서에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하고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래서 마지못해서 기도해 주긴 하는데 이 39절 40절을 보면은 이게 축복인가? 축복 같지 않은 기도를 합니다. 39, 40절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 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그런 걸 기도하는 거지. 이런 기도를 받으면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네 땅은 기름 중에서 멀다.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다. 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네 아우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축복 같지 않은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 그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중복되어 줄 수 없어요. 특별히 이것은 영적으로 메시아 가문의 축복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복세, 복제, 복사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요, 축복. 복제가 안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복은 있어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람만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에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칼을 갑니다. 그리고 아마 입으로 이렇게 탁 던졌던 것 같아요. 내가 꼭 죽여야겠다, 야곱을.
아버지 곧 죽을 텐데 꼭 죽여야지. 이 말이 41절의 내용이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머니 리브가는 이것도 들어. 잘 들어. 참 이 엄마 대단합니다. 어머니. 리브가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튼 42절 보시면 맏아들 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남편 이삭이 꼼수를 부리는 것도 듣고 아들 에서의 이런 복수를 가는 칼의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피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피신. 43, 44절 보시면은 자, 피신해라. 내 그 사촌형, 사촌 오빠에게 피신해라. 하란으로. 그리고 며칠 동안 있다가 와라. 여기 44절 보시면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런데요. 이 야곱과 부모와의 만남은 여기서 끝이에요. 못 만납니다. 며칠이 아니라 20년이 넘습니다. 엄마가 생각할 때는 만반의 준비 다 하고 철저히 다 준비해서 잘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변수가 나타나서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죽인다니까 피신시키면 되겠지 생각했죠. 20년이 걸립니다. 목적은 옳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때도 얼마나 삶이 꼬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본인이 그걸 당하는 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삶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 길이도 제일 짧게 삽니다. 45절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랑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에서는 포기했다. 야곱 너라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참으로 집안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아들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20년 있은 후에 겨우 불러오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화해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묵상할 텐데 정말 극적이고 이때 하나님의 개입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야곱에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인데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46절은 둘째 아들을 피신시키려면 합당하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를 만드는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들, 아내들이 마음에 안 든다. 분명히 성경에서 근심하였다 기록이 있었는데 그걸 핑계로 해서 둘째 아들을 사촌 오빠 쪽으로 보내는 그 내용을 남편하고 상의하는 내용이 46절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또 덮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핑계를 만드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 리브가의 말에 계속 동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표현을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좀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후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적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보다 적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잘못한 동조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 축복은 받았지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목적이 물론 옳아야 되고 그런데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이것이 삶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자녀들을 이끌 때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목적도 반드시 옳아야 되고 방법도 반드시 옳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표현이 있는데 옛말에 저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들에게. 젊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젊은이가 할머니한테, 그렇죠, 할머니한테. 네.
그 내용도 아세요? 의미도? 의미가 이거예요. 목적은 좋은데, 목적은 정승같이, 목적은 좋은데 이 돈을 버는 방법은 개같이 벌어도 된다. 방법은 어떻게든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만약 이 표현으로 말하면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돼요. 이거를 이제 또 어른들 했던 말인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여행할 때는 마찬가지 맞죠. 근데 이것은 구원의 차원을 말하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방법이 옳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를 외국의 경우로 얘기해 볼게요. 외국에서 나오는 속담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쳤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도둑질했습니다.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설 중에 홍길동, 의적이라고, 의로운 도적 이런 말 아닙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훔치기 때문에. 물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정치권 때문에 그런 의적 홍길동이 등장했다고 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불의를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같은 수준이 될 뿐입니다. 목적 좋지만 방법 좋아합니다. 교회는 옳은 목적을 위해서 방법도 옳게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목적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국에 그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 다 붙이는데 그 교주가 라스베가스 여행해가지고 이걸 땡겼어요. 들켰어. 양이 커가지고. 근데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왜 이걸 땡겼겠습니까?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그 밑에 있는 거기 모여있는 집단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그렇게 무마가 됐다가 이제 최근에 걸려 들어갔어요. 뭐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와, 감동하는 사람들도 똑같고.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음향 이런 게 많이 필요해서 땡기다가 돈을 이렇게 벌었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그럼 저를 자르셔야 돼요, 빨리. 목적을 위해서 방법 엉망으로 한다. 안 됩니다. 둘 다 좋고 옳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은 심플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중간 메시지도 봤지만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자, 일단 아까 중간 메시지 기억하십시다.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 축복받는 것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축복하라. 세 번째 뭐였죠? 네, 그거. 그 다음 오늘 전체 메시지. 목적이 좋고 방법도 옳아야 한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목적과 방법이 둘 다 옳아야 하는 그런 귀한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